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9월 새 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한 달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있었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 승리케 하시고 또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것들을 찾아 행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신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나왔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잘 순종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자들에게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의 마침은 죄인 되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죄인 되었으니 성전에 와서 피 흘림이 있는 속죄함을 얻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함을 받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함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의 응답을 체험케 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응답받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죄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좋게 배운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18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 각각 이렇게 깨닫고 알고 체험한 것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여야 될까? 왜 우리가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첫 시간을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각각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고, 우리가 이곳에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도 결국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많이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그 교회에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신 이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하게 자기 개인적인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19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 앞에 있는 18절까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맹세하여 말하고 또 맹세하여 말하는데 이 말씀이십니다. 본래 진리이신 이가 또 자기 입으로 진실로, 그것도 두 번이나 연거푸, 이것은 자기에 대한 맹세의 확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내가 실행한다 하신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원함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무엇이든지 이런 단어가 없으면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는 건가, 혹시 이런 건 너무 정욕적이라고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정말 참 자유케 한다, 이 말이죠. 야, 뭐든지 다 구해도 되나 보다. 맞습니다. 뭐든지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뭐든지 다 구해도 되는 것 앞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합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하여. 이 말이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부부 사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이인 것이 뭐냐면 이 합심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결혼 주례도 이제 간혹 쓸 때마다 늘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와도 한 마음 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따르게 살고 따르게 자라온 사람이 한 마음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도 한 마음이 되기 어려운데요.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야 저녁이다 제발 좀 자자. 이 녀석은 안 자요. 그 마음 하나 되기도 힘든데 그 합심이란 말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다르고 네 마음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업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동업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처음 정지철 목사님이랑 시작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한마디씩 합디다. 세상 사업도 동업은 안 하는 거다. 그런데 목회를 어떻게 함께 하냐? 실상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상은 어렵더라 이 말이죠. 언제 어렵던가 봤더니 내 생각 안 굽히고 저쪽 생각 안 굽히면 참 힘듭니다. 근데 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 굽히고 저쪽 마음 굽히면 정말 쉽습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이 딱 접어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접어져서 문제인 거죠. 누구랑 대화를 하고 누구랑 함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비법을 하나 가르치셨어요.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할 때 자꾸 내 마음을 죽이고 저 사람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두 사람이 똑같이 알고 있는 제3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주장하면 서로에게 굽히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굽히면서도 내가 맨날 나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제3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딱 되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마음이 둘 다 손해보는 것으로 한 마음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도 있으십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뜻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뜻대로 살기를 좀 포기해라.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작정했고 내 아버지의 뜻만 말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나 나나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비법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세 사람이 된다 하여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왜? 본래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고 다섯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뭘 가르치는 곳이냐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아,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당연히 필요한데 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연약한 마음을 잘 알아서 상처받은 마음을 잘 알아서 결국 누구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배운 지식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말하려고 하면 되고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느 누구의 생각,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응답, 과거에 있었던 언제 선포된 말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마음이 과연 뭘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 11절에 가보면 없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절이 없음. 그런데 그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없었던 구절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나주가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듣기 바랍니다. 어떤 사본의 11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나는 이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의 마음, 예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혼에 있습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얘기하면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귀하다는 얘기냐? 아니요. 오늘 성경 전반에 보면 18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원래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부터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찾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양 99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인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 그렇게 잃어버린 자도 끝까지 찾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이미 형제가 된 자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15절부터는 네 형제가 혹시 범죄한다면 그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서 권면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가서 그를 또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교회와 장로들에게 말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진실로 말하는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 형제였다가 혹 상처받고 혹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얼만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니? 너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매이기를 원하고 풀리기를 원하는 만큼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테니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이든 내 형제되었던 자이든 누구를 위해서든지 그렇게 간절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하든 병 낫기 위해서 구하든 시험 든 것에서 빠져나오기를 구하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그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언제 하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 잃어버린 자이든지 아니면 내 형제 되었던 자이든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이든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하셨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순서를 무시해버려서 정욕대로만 구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합심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두 사람만 합심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세 사람 모여서도 한 사람 정도는 혹 연약해도 응답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10명이 합심하여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 새벽에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사람이 모자라서도 기도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두 사람만 돼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와 또 다른 한 사람만 주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일평생 동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내 남편이 되었던, 내 자녀가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누구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만 주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서 그와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되듯이 우리는 단 한 사람, 나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에 나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마음을 나누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각각 흩어져서 또 한 사람씩들을 구한다면 또 다른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냥 영혼들을 끌어다 놓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심하여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며 주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주 예수의 마음으로 나도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기도하게 하셔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매고 푸는 모든 일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예수께서도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주의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9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주 앞에 구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이 주 예수의 맹세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간증들이 쏟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담대히 또 전하며 가르치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합심하여 간구함으로 주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